오늘 저는 에레미야 19장 1절로 15절 깨어진 오지병, 옹기. 자, 어제 18장과 19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장은요, 토기장이의 손에 한 줌의 진흙,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릇이 흠집이 있거나 잘못됐으면 다시 깨서 새롭게 만들었다. 자, 18장이 그렇습니다. 자, 19장은요, 이미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옹기입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18장은 하나님이 흙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고 진흙은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토기장이는 좋은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만들어 놓은, 특별히 제작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릇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걸 사가지고 백성들의 어른, 제사장들의 어른,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세요. 2절. 하시드문이 뭔지 아세요? 자, 하시드문은요, 폐기 처분하는, 깨진 질그릇을 갖다 버리는 장소예요. 자, 토기장이가 잘못됐으면 다 우리 여기 여주 이천 곤지암에 그 도자기 공예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가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흠집 있으면 다 그 자리에서 깨트리잖아요. 그 깨트린 조각을 버리는 곳이라니까요. 하시드문이. 자, 그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예요? 거기는 사람의 시체, 짐승의 시체를 불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좋은 옹기를, 오지병을 사서, 오지병이 옹기라니까요. 옹기를 사가지고 하시드문을 지나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깨트리라고 그래요. 보는 앞에서 박살을 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 사가지고 간 오지병은 좋은 오지병입니다. 작품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트리라는 게 어디서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 3절부터요 보시면 무시무시한 무서운 재앙을 선포합니다. 자, 이르기를,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예, 귀가 진동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왜 임하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무지한 자의 피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자, 무지한 자의 피가 뭐냐면 아들들을 번제물로 불살라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우상 숭배 제물로 바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마귀는요, 가정을 깨트린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선악과 따먹고 뭐가 깨졌습니까? 가정이 깨졌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던 그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가정폭력 세계 1위, 이혼 세계 1위, 자살 세계 1위. 이게 다 뭐예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이 깨집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5절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어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그것도 우리 심청전에 나오는 신봉사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임당수의 공양미 300석에 팔아넘기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요. 네? 그걸 불사르는 데다가 자기 아들이 지금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슨 연고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뜻으로 자식을 번제물로 살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설국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자, 것이니라. 이제 그래서 7절을 보시면 18장하고 19장 7절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게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장합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이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자,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트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쭉 나오죠. 자, 여기서 19장 7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한다. 모계가 뭐예요? 괴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야. 무욕케 만들어.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무효하게 만들겠다. 똑같이 18장에 나와 있어요. 자, 18장 보십시다. 12절을 보세요. 18장 12절.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 도모대로 행하며. 자, 우리의 도모대로 하리라 하고 모계하고 모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계획을 세우나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지병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쭉 넘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4절 15절을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니까요. 자,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그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 자, 이제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오지병을 깨트린 거는 도배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트린 거고, 자, 이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토기장이가 만든 작품이 오지병이라니까요.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유다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이. 자, 깨트려 놓고 15절에서 깨트린 이유를 설명한다고요. 자,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졸라기에 내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자, 목을 곧게 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불순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봐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목을 꼿꼿이 세웁니다. 목을 꼿꼿이 세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들으셔요? 그 교만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한 것은 바로 고집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센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고집이세요? 공부 못한 사람이 고집이세요? 자,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고집이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고집이세요?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열등감 때문에 고집이 센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약한 민족이죠. 가장 약한 사람들이죠. 농민들이잖아요. 언제든지 강도들이 와서 뺏어가면 뺏기고 죽이면 죽는 것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힘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센 척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센 척 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센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아요. 때리면 맞아요. 이게 센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근데 힘없는 사람들은요, 안 맞으려고 센 척합니다. 이게 고집입니다. 열등감 때문입니다. 그 열등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예민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살아남으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강해질 수밖에 없고 고집이 셀 수밖에 없고 강한 척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고려자기 상감청자를 만들어서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무지한 피를 가득 담아 놓았어요.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깨끗이 비워서 다시 피냄새 안 나도록 락스로 깨끗이 닦아서 다시 쓰든가 아니면 깨트리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그릇은, 내 오지병은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내 괴, 내 욕심, 내 뜻이 가득 담겨져 있는, 심지어는 자녀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부인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무지한 피를 가득 담아놓은 옹기가 되어 있는가 보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오지병이 귀하고 고려자기가 귀하고 상감청자가 귀하고 이조백자가 귀하지만 그 속에 무지한 피가 가득 들어있으니, 불순종이 가득 들어있으니, 고집이 가득 들어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깨트려야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디로 방금 2절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하시딘 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트려진, 망가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들을 버리는 하시딘 문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깨트려진 조각하고 질그릇 조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랬다고 해요. 연예인들은 내일 일을 모르고 하루 앞을 모른다. 왜? 자, 봐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다 하차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벤슨이 20개월 할부니 20개월 무슨 차를 사거나 집을 사가지고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모르니까. 현찰로 사지 않고 할부로 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요. 다 무효다 그랬지 않았어요? 7절에.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된다니까요. 7절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그들로 그 대적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서 들어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발이 되게 하며 이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무서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아이고 잘 나갈 때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 연예인들 지금 매니저들을 혹사시키고 매니저들에게 갑질하고 그 지금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그렇게 폭로를 하겠냐고요. 자, 9절 보시오.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라. 봐보세요.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는다니까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인육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완전히 풍부박산 난다 그 말이라니까요. 요즘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검찰에 고발하잖아요. 서로 자기 가족들끼리 물고 뜯고 죽인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자, 마지막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졸라에 내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죠. 고집이라고 그랬죠. 열등감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줌의 진흙덩어리입니다. 그 진흙덩어리를 하나님 앞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권사로 목사로 작품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속에다 뭘 담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희생시키고 부모를 희생시키고 형제를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만, 자기 생각만 옳다고. 누구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성전인데 그 성전이 불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내 오른팔이 잘라져 가는 아픔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살리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자녀들을 살리고 그 부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죽는다니까요. 깨트려야 돼요. 오지병을 깨트려야 돼요. 지금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도록 벽에서 장사하리라.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와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오지병을 깨뜨려야 돼요. 아까워도 깨뜨려야 돼요.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어요. 깨뜨려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한, 특별히 만든, 고려자기보다 더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이 속에 뭘 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그릇 속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물을 담으면 물잔입니다. 술을 담으면 술잔입니다. 차를 담으면 찻잔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입니다. 여기에 우상숭배를 담으면, 죄를 담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만들어서 갈고 닦고 번질번질하게 흠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보관해서 70년 동안 빛이 나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빛이 나려면 속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거기에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야만 됩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은 무효입니다.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